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상반기 6월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일어서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타락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심령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영광의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하신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허락하신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반기에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살아계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위하옵소서.
주의 솜씨 빛나고 별과 전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술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마음을 주의 사랑 기뻐 찬송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은 아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 모두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좌정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충만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범죄함으로 나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죄악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미쁘신 귀한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조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박용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심을 통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을 덮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놓이고 그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보이신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됨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언하는 옥승 목사님의 말씀 안에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삶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함께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성희 전도사님과 김한희 자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세움을 주시고 사역을 이끄시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성숙의 모범으로 자라게 하소서. 7월부터 시작되는 일부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가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순모임과 말씀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이 굳게 서고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도 간의 사귐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붙잡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교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 중에 하나인 그 유다의 그 예수님을 파는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있는 많은 생각과 또 죄악을 드러나게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년부터 있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 해마다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그 기독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성지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그게 한 90% 이상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10% 정도만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다시 성지 순례가 이렇게 쭉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성지 순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여러 장소들이 많이 있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했던 마가의 다락방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간에 있는 장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던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한 여러 곳들이 이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순례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성 오누프리오스라는 그러한 수도원인데 이것은 1892년에 러시아 정교에서 여기에 이 땅을 사가지고 이게 수도원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터는 아겔데마라는 그 터에 이 성을 수도원을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아겔데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 그것을 돌려주게 되었을 때 이 피밭 이것을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유명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순례객들이 유독 많은 장소들이 이렇게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잘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수도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서 지금은 관광 수입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여성 수도원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순례객들은 여기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 구속의 많은 장소들은 우리가 꼭 가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꼭 가면 이 아겔다마 가룟 유다가 판돈으로 샀던 이곳에 가리라 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판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거북하고 또 나도 별로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배신과 배역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작정하라고 밤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유명한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위치가 매우 특이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전체 목욕을 시켜주시는 구속의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은혜를 세속식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사랑,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섬김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 세족의 그 구속의 사랑, 섬김의 사랑,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의 사건은 뭐냐면 34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족의 구속의 놀라운 섬김의 사랑, 제자들의 공동체는 서로 발을 씻겨주듯 서로 사랑해야 되는 새 계명의 사랑의 위대한 그 사랑의 두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성목요일의 중요한 네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구속사에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는 그 참몸과 참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섬겨주시는 낮은 자로 섬겨주시는 세족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이 가운데 있고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걸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성령의 영감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한 요한복음의 이 사건의 이 배열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위대한 사랑에서 밑으로 가장 있는 밤의 사건, 인간의 배신, 그리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V자 쉐입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심령이 매우 괴로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령이 무척 괴로우셨는데 본문에 나오는 심령의 괴로우심은 십자가를 향한 괴로우심이 아니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배신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심령이 무척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겟세마나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와서 이 제사장의 병정들로 하여금 잡히시지 않습니까? 구속의 놀라운 그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매우 어려운 심령의 괴로움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괴로움,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를 배신을 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주님은 오늘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구속의 그 성취를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간구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심령의 무척 큰 괴로움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주님, 나는 절대 아니고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면 팔겠네요 라는 것 가운데 의심 가운데 서로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백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야 네가 한번 물어봐라 눈짓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다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법적으로, 헬라의 문법적으로 완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확신 가운데 주님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결백의 확신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완곡한 의문형으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없고요, 다 한 명씩 나는 아니겠지요 라는 이 불확실한 그 미래 가운데 나는 아닐 거라는, 나는 아닌데 그런데 내가 정말 아닐까라는 의문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백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알죠. 그것은 이제 일자형으로 테이블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운데서 이제 성만찬을 행하시는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 이 반쯤 누워있는,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은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지 못했고요,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보면 당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찬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 편하게 반쯤 누워있는, 그 오늘날에도 그 중동의 문화 가운데 이 접대를 받으면 위에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옆으로 반쯤 누워있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며 6월절 만찬을 나눈 것 가운데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이제 몸에 좀 기댔겠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사도 요한이 나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문화 가운데 빵을 적셔서 이렇게 주는, 거기에 이제 디핑 소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 기름, 올리브 오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 경우는 게스트 오브 아너, 가장 최고의 손님에게 주는 그러한 문화의 환대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롯이라는 것은 지명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시몬, 그리고 유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가롯 유다에게 줬다고 해도 되는데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문화적으로 공식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대접하고 영접할 때 풀 네임을 다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게 모슬이라고 하는 디핑 소스나 아니면 올리브에게 적셔가지고 주는 이것은 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환대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에 그걸 준 거예요. 유다는 이것을 받았을 때 주님의 사랑 그 환대 가운데 회개할 기회가 이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가롯 유다에게 지금 죄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마음의 죄악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죠? 마지막 환대를 그에게 또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주듯, 사탄이 나를 소유하도록 내버려 주듯
그냥 거기에 죄악 가운데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일을 속히하라. 이제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 저버린 유다에게 주님은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바로 직전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행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적어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는 사역 가운데 벌써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배열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건은 적어도 1년 이상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참 몸과 참 그 피가 되시는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막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는 그 사건이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시간적으로는 1년여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임이라.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1년 전에도 벌써 들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이. 근데 제자들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속히 가서 네 일을 행하라고 했었을 때 가룟 유다의 사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 집사님들을 택하는 그 가운데 이 공궤하는 일, 교회에서 과부들을 이제 공궤하는 봉사하는 그 일을 뽑기 위해서 이제 집사님들을 뽑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사역이요, 그런 사역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직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서로 나는 아니죠라고 했지만 설마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공급의 일을, 이 헌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했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집사님의 사역들 가운데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설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인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유다는 모술, 예수님의 그 환대의 빵 조각을 받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가니 밤이러라.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었겠죠. 요한복음에는 그러나 빛과 흑암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의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과 흑암은 요한복음에서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삶을 흑암의 백성들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그 환대를 받고 사역의 중요한 사역을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주듯 자기의 정욕 가운데 예수님을 바른 목적, 바른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을 쉽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이 심히 괴로워할 정도로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큰 여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 제자를 불러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을 저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에게는 직무를 주셨거든요. 그 직무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 직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늘 탐심에 대해 설교를 하셨거든요. 제자의 공동체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교훈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비샤이 마갈렛이라는 유명한 유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분이 이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서 이제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데 이 배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배신에 관한 그러한 책인데요. 이 배신에 대해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두터운 인간 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이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접착제로 오랫동안 이 두텁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떼어내는 이혼이 큰 배신, 인간의 큰 배신감. 직장에서 같이 있다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직장을 바꾸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 심지어 스포츠 팀에서 우리가 좋아하던 그 스타가 다른 팀으로, 특별히 반대에 있는 팀으로 옮기게 되면 이 배신감, 두터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떠나게 되는, 물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부모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요. 이 배신감. 우리 관계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배신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직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교훈, 두터운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영적인 흑암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가룟 유다는 심지어 미국에서 아니면 영미권에서 아이의 이름을 주다스라고, 예를 들어서 내 아이 이름을 가룟 유다라 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시리에서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터부시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에 난데없이 유다 복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도굴꾼들이 이집트에서 고문서를 발견을 하게 돼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콥틱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위스의 굉장히 큰 부자인 변호사가 메세나라는 재단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고가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잡지에 이것을 기고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 유다 복음이 갑자기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댄 브라운이라고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하라 이 말씀을 가룟 유다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가장 높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순종으로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좋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룟 유다가 성경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룟 유다를 다시 찾아와요. 이 유다 복음에 보면. 그리고 영적인 구원의 방법을 지식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오늘날 성경을 뒤집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난데없이 나중에 다큐멘터리가 발견됐다고 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그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문의 13장의 사건, 세속과 새 계명의 이 놀라운 위대한 사랑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악, 그죠? 예수님을 판 은 30에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정욕 가운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언도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이때 가룟 유다의 언급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며 나중에 그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다시 찾아와 회개를 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결백함을 알았어요. 자기의 죄악됨을 알았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죄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가운데 있는 그 교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두텁게 쌓여있던 신뢰의 모든 것을 뜯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제 곳으로 갔다라는 그 표현은요, 매우 유화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옥으로 갔다, 그 표현을 그렇게 달리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무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흑암 가운데 멸망의 길을 그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깊은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지. 여러분,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의문형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내 죄성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날마다 교훈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상고해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수님이 경고를 수없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없이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 죄성의 깊은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죄를 너무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강림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죄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에 투영된 나의 죄를 살펴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암흑의 죄악 가운데도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검은 벨벳 위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에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옥션을 통해서 이제 보석을 산다고 하죠.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올해 이제 소도비와 크리스티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러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의 전시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100캐럿짜리 그 뒤에 보시면 다 검은색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탄자니아에서 발견됐다는 이 왕관 15 밀리언 달러에 팔렸다는데 여기에 다 배경이 검은색 벨벳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석상에 가면 보석이 있는데 그냥 맨 곳에 내어주는 게 아니라 바탕이 비로도 까만색 비로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보석이 바삭바삭 빛납니다. 우리의 죄악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은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구원의 은혜가 더 강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검은 벨벳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놀라운 보석처럼 빛나는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본문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흑암의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 의미는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흑암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빛 되신 구원주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만이 흑암을 멀리하고 벗어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22장 5절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거기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나 요즘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천국에 가면 그러면 못 자겠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리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과 애곡과 그 가운데 곡하는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 표현이 나오죠. 신약에 보면 한 번 이 표현이 더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밭을 판 돈을 헌금을 하겠다는 바나바의 본을 쫓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 부부가 서로 속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다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의 미혹 가운데 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성도가 사탄의 충만함, 사탄이 너에게 가득하다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 안에서 주님을 쫓는 빛 가운데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남을 깨달으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며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때 내 자신을 신념 가운데 확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을 쫓는 순종이 아니고는 이 땅에서 살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신 천국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겔데마 거기에 수도원이 섰는데 왜 순례객들이 거긴 좀 가기가 꺼름칙하다 이런 생각할까요? 또 우리가 인간의 관계 가운데 배신과 배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 주님을 배반하는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을 심히 괴롭게 하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내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책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나를 위해 온몸과 온 피를 내어주신 생명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천국의 빛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굳게 서는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9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구원의 빛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단에 거하며 낮에 행하는 하나님의 단정한 백성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제갈 길로 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직무 가운데 우리를 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천국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광의 교회 지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세족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서로 사랑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전명 목사님, 또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도와 후원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며 주께 함께 나아가는 CFC와 세인앤드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름바 하나님이 불러주신 봉사의 직무들이 충성으로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각 직분자들과 팀장님들과 순장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위에 특별히 연약한 지혜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며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희중 원사님, 한규 형제, 우리 이찬영 성도님, 또 미스페이 성도님, 김영호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또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소송의 은혜와 강건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 시작하는 일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 예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아부와 또 우리 영화부로 나누어 또 11시 반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의 부흥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반기가 주님의 은혜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반기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의 소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헌금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은혜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환대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가 현장에서 계속 예레미야 45장에서 49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 허락하신 분들은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가정에서도 꼭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에 히브리서 말씀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부터 일부 예배가 8시 반에 우리 교육관에서 전처럼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은 9시 반에 줌으로 이렇게 됐는데 현장 예배로 복원이 되면서 11시 반에 유아부와 영아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부모님들은 2부 예배 시간에 허락하시면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모임이 제한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됐는데 7, 8월은 잠깐 휴식을 갖게 됩니다. 순종해 주신 또 힘써 주신 우리 순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큐티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큐티 책을 받아가 주시고 또 8월부터 다음 달부터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으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시니
주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을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이 땅의 빛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천국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역사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영접하고 주님께 따르는 자에게 빛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성으로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과 책무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